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저희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또 추운데 또 와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다들 다치지 않고 조심히 잘 오셨으면 좋겠네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로 찬양할 곡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란 노래인데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주를 찾는 저희가 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찬양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가득히 임하시는 또 저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같이 박수 치면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아름다운 나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 나라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꽃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꽃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향해서 걸어오시는 저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지난 주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계명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 1계명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생기는 사람을 만지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남녀에게 주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현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숨쉬는 것 하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값없이 받은 은혜에 익숙해져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청년 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혼자가 아닌 한 지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서로 아끼며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준비 중인 겨울 수련회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10계명을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섬기는 헌신하는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명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깨어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쁨으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 함께 나눌 텐데요. 빠지지 않고 그 동성끼리는 포옹해 주시고 이성끼리는 적당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봐. 우리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1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에서 20절인데요. 새해부터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고 읽는 이 시간, 말씀 봉독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부터는 말씀 봉독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 함께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자, 우리
우리 다 함께 좀 긴 본문이에요. 아예 한 장을 다 읽을 텐데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맞춰서 또 이해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전체 곧 1에서 20절인데요. 이제까지 로마서를 주로 강해해 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다 함께 좀 나눴는데 이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또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할까 그리고 약간 환기도 시킬 겸 오늘 말씀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 어떻게 또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이 또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광야로 내보내서 40일 동안 시험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겨내신 후에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부터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1에서 20절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이 날도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3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게 지금 농사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뿌리는 자가 농부겠죠. 그런데 4절에 뿌리새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면 당연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뿌리기가 민망하게 바로 새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또 2번째 밭은 뭐냐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인데 거기에 그냥 사이사이에 흙만 채워져 있다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나 6절에 해가 돋아서 뿌리가 탄다, 그러니까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씨를 뿌렸으나 그 뿌리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열매,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죠. 2번째 밭까지 이 씨를 뿌렸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3번째 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그 씨가 발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정말 비옥한 땅. 그냥 씨를 뿌리면 가시 떨기도 없고 돌밭도 아니고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는, 농부가 계속 지키는 그런 좋은 땅을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 딱 씨가 떨어지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그 결실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어떤 농사에 대한 그 기술이 지금만큼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4배 정도 될까요? 와 풍년이다 라고 하는 게 한 3, 4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많을 수도 있겠죠. 워낙 더운 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풍성한 결실이라는 것이죠. 이 4가지 땅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딱 마치십니다. 그러자 12제자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여쭤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이제 그런 설교도 들어봤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혹은 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서 뭐 이런 앞에 세 가지 바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잘 나오고 예수 잘 믿으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메시지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곧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너무나 확실하고 또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알고 보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뿌리는 자, 복음 사역자가 이제 각각 밭에다가 그 말씀을 뿌리죠. 곧 말씀을 가르치죠. 15절 그러나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이 길가에 뿌려져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 빼앗는 밭이 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하지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가 또 말씀을 전해요. 이번엔 돌밭에다가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그 돌밭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또 잠깐 막 열심히 해요. 그 기쁨에 감사로. 그러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견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의지했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나 환난을 당할 때, 혹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내가 비용 계산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막상 내 손에 있는 걸 쥐지 못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사역자가 말씀을 뿌리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지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19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받는 것들이 지금 이 세 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들이 똑같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땅, 좋은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복음 사역자로 인하여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이 좋은 땅을 가진 그 마음밭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받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듣죠? 받는다는 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이렇게 본문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이 뭘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면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복과 안식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함으로써 교제하고 살아가는 존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돕는 배필과의 관계가 완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취소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고 방식은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서로 친하면 임합니까? 예배 빠지지 않으면 임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임할까요? 아니면 봉사나 섬김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측면이지 임하는 건 그걸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말하면 13절에서 20절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탄도 그리고 그 환난이나 박해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도 공통적으로 지금 뭘 뺏어가냐면 말씀을 뺏어갑니다.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교회적 존재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모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말씀을 사탄으로부터 빼앗기고 환난과 박해로 말씀을 버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게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마저도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꾸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계속 강해왔으니까
복음이 뭔지, 이제 말씀이 뭔지 이제 알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에서 4절.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또 한번 읽어보죠. 3장 24에서 26절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합니다. 그 12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다시 그들이 누구냐면 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인이란 누구냐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택하지 않는 자들, 곧 회개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또 자기도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고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듣고 알아,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자는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참된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하여 또 결실을 맛보고 또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로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비이성적이고 정말 어디 신화에서만 나올 법한 이런 얘기들을 우리의 이성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그 지정의로는 이것들을 동의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은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뿌려진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겪고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늘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우리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바로 말씀을 공통점으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고 받지 못하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사탄의 관계로 말씀을 빼앗기고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또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행할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로서도 안 되고 외부의 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의 복음이 흥황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써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며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에 그 말씀이 전해지면 더 전해질수록 안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불안과 분열은 갈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불안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것들을 곧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 교회는 불안하고 분열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의 시스템을 한번 좀 되짚어 봅시다. 처음에 이제 말씀을 어떻게 배우죠? 우리가 양육 과정만 좀 얘기해 보면 복음의 기초를 배우죠. 창조, 타락, 구속, 또 교회, 완성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의 결정체인 교회에 대해서 곧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나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또 배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저번 이제 수련회 때는 혹은 토요일마다 열리는 건 구속사 혹은 언약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또 설교는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면 에베소서의 1장부터 6장까지인가요? 5장까지인가요? 다 이게 강해를 했죠.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 그리고 요한일서의 1장부터 5장까지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로마서를 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일,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곧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또 우리 청년부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었나요? 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해지고 들려지는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따져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별하세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아니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배웠던 것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오면서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겠다라고 말한 게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말자 였어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벗어나는 얘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지 않는 얘기를 저는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딴소리하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온유하게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다, 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이 진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외인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쳐내는 외인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되돌아보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겠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믿음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심겨진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죠. 이때의 결실은 바로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자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죠. 이 원리를 잊지 말고, 무슨 원리? 말씀,
믿음, 섬김, 곧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대로 참된 믿음대로 나타내 보이는 섬김, 이 원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듣기를 또 믿어서 섬기기를 힘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현시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여질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서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목도하면서 경험하고 믿어지게 될 겁니다. 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이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용기를 내고 더 내어주고 더 퍼주는,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고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버려둘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지체를 통해서 또 내가 얻을 거기 때문에, 지체를 통해서,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용을 계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공동체는 말씀 중심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 또 열심으로, 또 관계의 친밀도로, 혹은 사역의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임함을 믿읍시다. 말씀은 기본 옵션인데 다른 것, 곧 조직을 운영하고 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누리게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는 말씀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도구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도구로 삼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라질 거고 믿음도 사라지며 결국엔 순종과 섬김도 사라질 겁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헌신하면 복이 오고 충성하면 성공하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 삶이 형통한다는 이런 도식이 우리 안에 혹시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30배에서 60배, 곧 100배의 결실은 직장, 학업, 사업의 성공 지표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죄를 더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이웃을 실제로 더 섬기게 되는 변화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결실입니다. 사랑.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사랑. 우리에게 그 100배의 결실이 보여지고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60배까지도 괜찮아요. 30배까지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 많이 남았으니까 점점 더 100배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말씀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는 요 생각보다는 다른 것도 중요하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거, 가장 핵심이요, 가장 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 가르치고 더 나누고 더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의 해석을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 몇 절이냐면 18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잔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을 막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세상 염려가 있을 테지만
또 우리가 다 이제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보면 진로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진로, 취업, 결혼, 결혼의 염려도 우리가 있죠. 저는 말고요. 불안정한 미래가 세상 염려일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비교하고 성취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 SNS를 볼 때마다 서로 막 비교하고 그렇게 SNS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정도로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기타 욕심,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이 말씀, 심겨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그 사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금 말했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모든 것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고 붙들게 하고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하는 우리 교회가 곧 공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온유함으로 받아서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굳건하게 붙들고 날마다 힘들지라도 매일매일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들지라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예배, 어떤 찬양,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감동적인 예배, 감동적인 찬양, 감동적인 설교 이런 거 혹시 원하시나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감동적인 이런 거. 혹시 우리 청년부는 즉시 기쁨으로만 말씀을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오래가지 못하는 공동체입니까? 오직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하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듣고 꼭 막 뭔가 방방 뛰고 가슴이 뜨겁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행여나 없더라도 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설교자, 그 설교자로 인해서 막 가슴이 막 뭔가 와닿고 그래서 막 기쁘고 뭔가 막 감동적이고 이런 설교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딱 된다 생각하며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진지하게 배우고 또 지루하더라도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과정이 지루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설교, 네,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가, 아니면 그 설교자의 뛰어난 언변으로, 그 설교자의 아주 화려한 그 언어 구사력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곧 성경이 제대로 드러나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감동을 얻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앙은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기쁨이 없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근데 또 어느 때는 확신과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은 혹은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요. 아침에 오고 또 토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섬기고 그들의 열심이나 믿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렇다는 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넘어집니까? 또 열심히 배우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나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때냐? 그 말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서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까? 혹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혹시 우리인가요? 우리가 돌이켜 회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이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아주 그냥 친구 삼을 수밖에 없다.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이런 강박이 차라리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산소망을 기대하며 오늘도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생각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고백으로 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의존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좀 해왔죠. 복음의 정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형과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정수를 배워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기를, 배우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연약하고 또 이 죄인인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또 사탄이 직시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연약한 자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누릴 때마다 또 그 나라를 누리는 나와 우리 지체들을 목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더욱더 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기보다는 말씀이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따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적용할 게 없다고 말하며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처세술과 또 세상에서 잘 되는 법,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 즐거움만 얘기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그러나 우리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만을 붙들고 믿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로 지켜진다고 합니다. 전교인 1만원 전도 선교 헌금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니 다음 주에 참고하셔서 헌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아까 비전센터 1층에 포스터 붙여져 있는 거 다들 보셨나요? 나가는 길에 보십시오. 2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번 주제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풀참은 4만원, 부분참은 3만원이고 입금 계좌는 청년부 헌금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참석을 확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 전까지 꼭 셀리더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대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진학청년 만나가지고 대신방을 잘 진행했고요. 다음 신방 예정자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계속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저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신방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청년부 많이 또 저번 주에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나 자매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마니또를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을 공개하고 또 마니또 같이 공개할 예정이니까 내가 뽑은 마니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지 않은 1만 원 이내의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교사 세미나 및 성결교사 대회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월 21일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추후에 공지해 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는 세미나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홍희 전도사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성결교사 대회가 있는데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덕산 8
스플라스 리소 스플라스 리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교사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재용 청년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에게 많이 또 선물해 주시는 분은 비싼 거 하지 마세요. 알겠지 우진아? 1만 원이네. 자,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함을 믿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적 존재로서 누리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눈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났는데 제가 매번 까먹는데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할 때도 다 함께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 누구 한 명이 생각나면 그냥 일어나 주세요. 자, 지금부터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니또를 공개하고 선물도 같이 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마니또의 대상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내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줘야 되는데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나중에 추후에 따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이패드로